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까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 교회당 20명 미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기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일 날은 성탄 예배를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 우리 생명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나이가 먹어서 우리 체력이 쇠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한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모으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을 때에 그 당시 자기들의 이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으로 작정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 포도원 이야기와 또 버린 돌과 머릿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만들면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또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세를 주지 않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지만 똑같이 능욕하고 때리고 세를 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세 번째 종까지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이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의논한 결과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모산을 꾸미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뜻으로 해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농부들에게 여러 번 참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인내하시고 종들을 보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인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3번 종을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냈다는 것인데 히브리어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자기 백성이 온전히 회개하여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이나 종을 보내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절정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정말 이제는 내 아들은 존대하며 새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이러한 주인의 마지막 은혜의 한계를 무시하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도 그러한 악한 농부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였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이신 최후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선포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고 그 당시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에게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을 때리고 그냥 쫓아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순탄한 삶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 왕자처럼 신부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맙시다. 사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들의 생각은 당시의 관습을 악용한 사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에는 부재지주를 위해서 일한 소작인들은 상속자를 제외하면
일차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땅을 3년 이상 점유하며 경작한 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여기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부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엄연히 살아있고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낼 정도로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인 범죄 행위는 마땅히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 성취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차마 그 짓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함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 앞에는 수식어가 복된 회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복된 성도들은 어떤 게 복된 성도들인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죄악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선민으로 누렸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곳에서는 다만 순례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뿐이지 막상 현지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거나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열외였습니다. 완전히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 여기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이 준공되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머릿돌을 고정시켜서 그 건물의 생일, 이름표를 달아주는 돌입니다. 주로 건물의 이름, 설계자, 감리자, 시행자, 시공자, 준공, 연월일이라는 것들을 새겨서 머릿돌로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즉 버린 돌이 되었지만 결국 머릿돌과 같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머릿돌과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머릿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머릿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대접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흡사한 고난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왕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